우리 계획이 막힐 때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 보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한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따라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이 몸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등은 이들이 앞으로 이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철천지 원수처럼 그러한 원수 사이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각자의 길을 축복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나중에는 화해하고 함께 이러한 사역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방문지, 첫 번째 방문지였던 이 구브로 섬으로 향해 먼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거꾸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갑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곳, 이 지역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그 한 장애인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죠. 근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합니다. 신이라고 외쳐요. 그래서 이 둘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유대인들이 함께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이 돌팔매질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1차 전도 지역의 마지막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뻔한 장소입니다. 아니 자신을 신처럼 경배하고 신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을 집어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곳에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은 다시 이곳에 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그 콜링,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부담감이 오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가가지고 괜히 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그냥 그 돈을 통해서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사명,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쉽게 갈 수 없는 그 루스드라로 도착해서 귀한 동역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드디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있으니라는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대략 한 18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린 디모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잠깐 있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디모데도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을 맞은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린 것도 이 디모데는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 험난한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디모데를 로봇처럼 어떤 디모데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부르신 그 소명에, 그 콜링에 지금 디모데는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디모데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죠. 뭔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떠나오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가 너무 작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그런 중대형 교회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막 발휘하려고 하죠.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더 넓은 길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젊잖아요. 근데 왜 험난한 이 제자의 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물론 어머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도 맞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믿는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유대교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외조모, 외할머니를 얘기하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자신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그 믿음의 어떤 가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여러분들이 비록 첫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누구누구의 손녀, 누구누구의 손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나가지 않아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절 한 말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디모데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고향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대략 한 50km 떨어진 이고니온까지도 이의 소문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50km 정도니까 구리, 저 강북, 한강 이북 쪽이겠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다라는 것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한두 번 칭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가 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디모데, 바울이 기록한 나중에 편지의 이름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할 정도로 뭐라고 나옵니까?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디도와 바로 디모데예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까지 봤을 때 바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도 바로 이런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증표가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디모데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어떠한 거라도, 어떤 할례 따위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목자로 부른 후에 길을 떠나 여러 성으로 함께 갑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수 믿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분,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이 두 명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이제 3명이 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같은 역할, 마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아마도 이 디모데가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서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 성이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해 또 서쪽에 위치한 그런 서아시아 도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해요. 그 규례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 그 결정된 그 상황들, 그것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이 4교회,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을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이 지역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지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로 원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까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에 있는 그 무시아를 향하다가 거기에 북쪽에 있는 이 부두니아, 여러분 위에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지역,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 보이세요? 무시아 지역에 보니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성령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항구 도시인 뭐가 보여요? 드로아가 보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드로아로 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막은 건지, 바울 일행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 어떤 군대가 와서 가지고 이들의 길을 막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길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아무리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얼마든지 막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에 너무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원히 지금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 계획대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것을 허락합니다.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버도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 비두니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어요. 훗날 누가 한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해요. 여기도 보니까 누구한테 편지 씁니까? 비두니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길에 막힌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것조차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 드로아가 아까 보았던 항구인데요.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트로이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가 있던 바로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여러분 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상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이곳에 가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뭐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환상이 보여졌다면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더 보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먼저 뭡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이런 3인칭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다음에 기록한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면 누가 여기에 같이 합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바로 누가도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단어가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계획은 뭡니까? 여전히 아시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인정함이로라의 헬라의 원어의 뜻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꽉 맞물리게 결합한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는요, 흩어진 사건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각의 여러 조각, 여러 퍼즐처럼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지금까지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안 되지? 뭔가 여러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로 퍼져져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로 딱 맞물려서 단단하게 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 지금 실라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와 이 누가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 것들을 왜 이렇게 막으셨는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들은 마게도냐로,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정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헬라 원어를 보면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지금 환상을 봤으니까 너희들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한 거예요? 같은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눈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본 것을 지금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라와 누가와 지금 함께하는 이 디모데가요, 여러 생각들을 조합해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의견을 단단하게 하나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훗날에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왜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이 사역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 기도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뭔가 됐는데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하는 대로 이쯤 되면 이것도 하나님 좀 풀어주실 때가 됐는데,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이쯤 되면 풀어주실 때가 됐는데 안 돼요. 막힙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이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들이요,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고요, 끝까지 아시아에서 머물렀다면요, 이 이후의 여정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그 유럽에서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를 통해서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가 막혀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거나 역려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 이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좋고 더 확실하고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시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